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은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이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됩시다. 예. 토요일 날 우리 예원교회 가서 핵심을 듣고 하는데 9시에 산업선교 메시지가 있고 9시 반에 강사단 메시지가 있어요. 10시부터 10시 반까지는 그 텀이 있는데 어제 신학원 사무실에 유희정 집사님이 근무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갔는데 저는 늘 거기서 듣거든요, 핵심을요. 강태웅 목사, 일산에 계신 강태웅 목사님이 지난주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김일한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선교 천국에 있는 김일한 목사님이 저보다 한 해 선배고 또 고향이 같죠. 의성에서 새 인물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국회의장 한 김수환 의원, 전 의원이죠. 그리고 의성 컬링팀이 나왔다 하고 제일 유명한 사람 박용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짜면은 인문밖에 안 나오는, 똥밖에 안 나오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미보다 제가 더 낫지 않겠나. 김일한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의성에서 인물 나왔다고, 박용배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중직자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대통령 만나러 가는 같이 해서 오세요. 양복 입고 최고 좋은 옷을 입으세요. 비싼 것 입으라는 얘기 아니고 깔끔하게 성장해서 나오세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최고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 다 합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서밋이란 말은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서방 7개국의 선진 그 7개국에 모여서 정상회담하는 것을 서밋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왕이란 말이 서밋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서밋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원래 2018년도에 우리 원단 메시지, 본부의 원단 메시지가 치유와 서밋이거든요. 우리 교회의 표는 특별이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나만 장군집에 납치돼서 갔던 소녀, 어린 아이가 가서 보니까 나만이 병들어 있고 문둥병 걸려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치유가 되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향을 주는 사람 되니까 치유와 기능과 문화의 최고의 탑에 올라가 버리죠. 기생 나간 사람 완전히 이방 여자로서 기생 술집 여자가 돼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복음 듣고 난 뒤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예수님 조상되어지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특별하게 쓰임받아서 다 해당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오네시모라고 우리가 생각했는 빌레몬스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노예였는데 물건으로 도망갔다가 잡혀 죽어야 되는데 바울 만나서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고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되어지고 성경 자료를 많이 수입해서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도록 역할했던 아주 뛰어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장학금을 드렸는데 전에는 우리가 막 바사회가 장학금 전달하자 막 20만 원밖에 못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입생들과 그 다음에 신학생, 탈북 신학생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군인들은 스포츠 지금 축구 선수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50만 원씩만 드리고 군인에게만 100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죠.
커피 한 잔, 두 잔을 아껴가지고 커피 5,000원, 6,000원에서 사 먹을 것을 좀 절약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지고 장학금 만들어보자. 제가 알아보니까 900만 원 정도 있다 하길래 오늘 850여만 원 지출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행복 장학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신입생들에게만 줄 게 아니고 재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한 100만 원씩 더 나가서 200만 원씩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많이 다니니까 늘 집에서 보온병에 커피를 타서 다닙니다. 우리 문민호 장로님 커피 내려 먹는 걸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 커피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몇 잔씩 타서 가고 그래도 막 다니다 졸리고 커피를 이제 또 마셔야 될 졸음을 쫓기 위해서 그럴 경우는 커피 믹서를 몇 개 가방에 넣어 다니다가 차에 넣어 다니다가 보온병에다가 넣어가지고 휴게소에 가면 정수기가 있어요. 따뜻한 물 나오는데 거기 가서 받아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절약해가지고 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거 생각 없이 비싼 거 마시고 헌금할 돈이 없고 그러잖아요. 제가 대구신학대학 다닐 때 대구 동신교회 거기 장로님이 기독신문 사장하고 하신 분이죠. 그때 교수님을 계신 김창년 교수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삿짐 센터를 한대요. 그 직원하고 같이 막 이삿짐 실어 다니고 추운데도 막 이삿짐 싣고 내리고 막 하면서 그때는 도시락을 사다니는 도시락이 철로 된 도시락, 그 보온이 안 되는 그 도시락, 김치 조각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밥 먹으면서 건축하는데 2억, 3억 항상 헌금한다고 이렇게 교수님 얘기하는 거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근검절약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데는 몇 억씩 할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비싼 거 막 사 먹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본부에서 훈련국장으로 계신 조석재 장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조석 장로님이 제하고 합수훈련 갈 때마다 늘 만나니까요. 일주일에 10,000원씩 통장에 넣어 놓는데요. 1년에 52주 넣어가지고 두 사람의 합숙훈련 이래 다니다가 저 교육자는 꼭 합숙훈련 보내 그 너무 가난하다 이러면 두 사람을 그 가정에서 1년에 합숙훈련 보내드리는 일에 일주일에 10,000원씩 가지고 52만 원 모아가지고 한대요. 그것도 참 잘하는 일이죠. 제가 의성읍교회 6년 동안 전도사 시절 보냈다 그랬죠. 거기 때 그 교회에서 장로님 몇 분이 갈라져 나갔어요. 중부교회를 세웠어요. 그 갈라져 나가신 아주 주동하시는 장로님이 굉장히 부자 가수원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 사위 되는 분이 성가대 지휘하고 뭐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 상회를 크게 하고 있었는데 벌써 35년 전쯤 되죠. 이분이 어느 날 사위 되신 그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 네 분이 농약 마시고 죽게 됐단 말이죠. 그 좁은 바닥에서 그래 되니까 알고 보니까 빚을 너무 성도들에게 많이 빌려놓고 자살해버린 거죠. 죽으면서 자녀에게 누구누구에게 돈 얼마 받으라. 영수증 어디 있다. 받을 거는 깨알가 다 적어놓고 줄 거는 떼먹고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35년 1억은 큰 돈이에요. 그 시골에서 말이죠. 굉장히 전도문을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 빌리거든 갚을 거는 생명 걸 갖고 적어놓고 약속 지키고 받을 거는 잊어버려 괜찮은데요. 그 사람 대부분 예수 믿는 거꾸로 해요. 줄 거는 잊어버리고 받을 거는 찾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제 6형제연대 3분 돌아가시고 지금 살아계신 형님이 울산에 검단에 2분 계시는데 울산에 계신 형님이 지금 벌써 제 위에 형이 2살 위에 또 2살 위에 누나가 있고 이분은 3살 위니까 67, 8세 됐겠네요. 울산 임마누엘 강상무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나간 지 제가 막 권면해가지고 나간 지 뭐 한 4년이나 되나요? 원래 처음으로 집사 임명 받았거든요. 근데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쪽에 크게 멋있게 지금 공사가 들어갔어요. 3년 안에 집사님 한 분당 한 구자씩 하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걱정돼서 전화 왔어요. 목사 동생 건축한다고 하고 한 구자 하라는데 한 구자가 1,800만 원이래. 내가 지금 현재 차도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문의해 왔어요. 그래서 3년 안에 1,800만 원 하기에 좀 힘들면 일단 500만 원부터 작정하고 하고 난 또 하시라고. 일단 하시라고. 그래야 하나님 헌금은요.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없어지고 낭비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2년 동안 사례 안 받다가 작년에 재작년에 200 주길래 10에 10조를 드렸거든요. 건축원금. 원래 300 주길래 100은 제가 또 여기가 써야 되니까 200을 건축원금 드리는데요. 제가 커피를 막 그렇게 타서 가고 막 비싼 거 안 사 먹을 했으면 그럼 그러냐? 모든 일이 그러냐? 아니요. 친구들만 제가 거의 다 밥을 제가 사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두고 쌓여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데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앞에 한 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 쌓여서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울고불고 했죠. 근데 하나님 큰 계획 가지고 애굽을 살려라고 보냈고요. 지난주에 생각할 때 이 나만 장군집에 끌려갔던 납치당해서 갔던 어린 소녀라고 했거든. 어린 소녀가 갈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몇 시간이었거든. 밤에 잠깐 몇 시간 숨겨주었어요. 그걸 내보냈어요. 근데 예수님 조상돼버린 거 있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굉장히 축복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떡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무슨 떡이냐? 오늘 뭐 명절도 아닌데 우리 교회 기념일도 아닌데 떡을 만들어서 가시는 분에 드리고 식당에서 먹는 분들에게 또 드리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약간의 경제적인 문제도 저도 막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대부분 중직자들이 응답 못 받고 있다.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사실은 망가져 있고 굉장히 헤매고 있으니까 네가 훈련받고 네가 응답받는 것을 이분들이 축복받게 해라. 이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문제가 아닌 축복이구나. 이래가지고 떡을 준비하라 했고요. 루터라는 사람이 법대생이 돼서 판사 되겠다고 신학 다니다가 그 학교 법대를 다니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부가 됐다가 종교개혁 이제 개혁자가 됐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사도들이 막 헌금 계산한다고 전도 안 했어요. 근데 막 내분이 났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막 과부들이 막 싸움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말씀 전에 기도하는 걸 제외해놓고 이거 헌금 계산하고 여기 살림살이 신경 쓰고 우리 옳지 않다. 너희 중에 안수집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라. 우리는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전에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문제 사건을 통해서 굉장한 응답을 받게 되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라. 스데반이 죽으니까 그 환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이 다니게 되고 세계 선교하는 환난이 오히려 복이 된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 축복받고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원래 4박 5일, 3박 4일 휴가 받고 덕평 가서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훈련마다 이제 금액이 다르니까요. 4박 5일씩 휴가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본부에 강사다 보니까 제가 부탁하면 모든 훈련을 우리 교회 와서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럼 4월 1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 또 15일 주일 저녁 1차 합숙 훈련을 우리 교회에 살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교회 장로님 중직자들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 번 받은 걸로 지금까지 울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훈련 다 받으신 분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영접운동, 생명운동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다 내려놓고 이번에 새로 훈련 받으세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저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5월 22일 석탄절입니다. 그날 다른 우리가 여행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날 1일 특강으로 강사님들 와서 할 거예요. 1차 합숙훈련은 15만 원. 원래는 본부에서 25만 원, 15만 원. 5월 22일 날은 하루 하는 세미나에 5만 원인데 약간의 경비는 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부산에 가서 20만 원 내고 합숙훈련 받았는데요. 그 20만 원이 제가 그전에는 막 구제품 라면 들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 20만 원을 200억 하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것처럼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날부터 생명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다 받으셔야 돼요. 통계를 내가지고 훈련 안 받은 사람 대표기도도 안 시키고 전부 좀 해야 되겠다.
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 목사님의 그 본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일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자매님이 국제 변호사증을 가졌는가 봐요. LG그룹에서 사람 뽑는다 해서 가서 이제 지금 일하고 있다는데요. 그 면접 보는 분이 다른 걸 안 묻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묻더래요. 나는 기도하면서 해결한다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기도하면 그거 풀어지냐? 자꾸 그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그러면 채용이 됐다는데, 이 자매님이 채용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업무에 막 국제적인 막 소송에 힘들었던지 3명이 자살했대요. 그 국제 변호사 자격증 가진 똑똑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 엘리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트레스 해결 안 되니까 돌아버린 거죠. 우리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보령에 이번에 우리 경인노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팀 합숙훈련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사랑교에서 했는데 거기 장성도 목사님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왔죠. 보령에서 온 그 권사님이죠. 유치원 뭐 어린이 저 미술 학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봉고차에 이제 태워 다니는데 애들 막 태우고 있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까 저 사진 찍고 저 카메라 렌즈를 어디 그 뚜껑을 저 두고 왔다고 내가 갔다 오겠다 잠깐 그 사이에 이제 권사님이 그 공원에 어떤 할아버지 앉았더래요. 전도지 여러 차에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가서 할아버지 꼭 읽어보세요 와서 다 가야 되니까요. 그 애들 태우고 하는데 이 뚜껑을 가지러 기사 가볼 좀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걸 유심히 읽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그 아이 하나, 그중 큰 아이 보고 너 애들 절대 밖에 못 나오게 지키고 있어 해놓고 할아버지는 다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울고 있더래요. 읽으면서. 그래서 할아버지 왜 우세요 하니까 그 전도지가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탁 집어줬는데 읽어보러 줬는데 육신 침해와 영적 침해 이래 우리가 육신적 침해 걸리면 감각이 없고 막 아무나 대변도 맛보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모르면 영혼인데 영혼이 모르면 지옥 가야 되고 막 귀신인데 귀신 모르면 운명사슬 귀신에 잡혀가 그런 내용이 딱 돼 있는 게 그런데 그 할아버지 부인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밥을 막 하루에 15번씩 막 해놓는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뒷바라지 하다가 농약 가져와 우리 죽자 하니까 니부터 먹어봐 이러더래요. 할머니가. 그래서 실패했대. 그래서 이 할머니를 태워서 차에 태워서 물속에 들어가 죽어야 된다고 지금 현장 탐방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지가 이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영접하고 이렇게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우연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부인이 남편 보고 질문했대요. 여보, 아버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3명이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서 물에 허우적거리면 당신 누구부터 건지냐 하니까 당연히 아버님부터 건져야지. 둘째는 아들부터 건져야지. 이 우울증 와버렸대요. 이런 인간을 내가 믿고 사니 이래 우울증 이게 너무 심각해서 정신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갔는데 의사분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수영병 끝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렇네 이래가지고 수영병으로 다니면 그거 치유됐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자, 저희들이 그 받았거든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되나요? 대전에 예식장 하나 싸게 이제 최모세 목사님 샀는데 운영이 안 돼서 우리가 본부에서 인수해서 대전 전도 훈련을 하고 있을 때 유 목사님 지시로 모든 사명자들은 한 달 동안 여기 와서 훈련 받으라. 주일 밤부터 목요일까지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게 있어요. 장성도 목사님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대요. 거기 훈련할 때 보면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자료를 줘라. 5분 이상 대화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해라. 그리고 하루에 1명 이상 영접시켜라. 뭐 훈련이니까 그렇게 오다를 내려요. 장 목사님 한 달 동안 훈련 받고 와서 부산 이제 임마누엘 여기 왔는데 영도 있잖아요. 해운대 지교에 와서 훈련 받았는 거에 대해 간증하라 이래가지고 가기로 됐는데 사모님이 떡볶이집 바로 옆에 생겼다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해서 가서 얼마나 떡볶이 맛있게 오뎅도 먹고 막 계란도 먹고 거기 또 이제 뭐 만두도 먹고
먹고 간증하러 이제 딱 갔는데 해운대 교회 가면서 오늘 뭘 간증하지 모든 만남 속에 잘 올 줄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떡볶이 먹으면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장 목사님이 우리 훈련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처먹기에 바빠가지고 전도지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전도지 챙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래 얘기하면서 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처먹으러 다닌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 목사님 얘기 그래요. 전도와 관련 없이 다닌 거는 처도로 다닌 거라는 거예요. 전도와 관련되지 않는 말하는 건 처 죽게는 거라는 거예요. 처 잡아 자는 거라 전부 처라고 얘기해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처먹지 맙시다. 저는 그 얘기 때문에 되게 찔렸어요. 주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인생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할 때 가서 제자 삼으라, 증인되라,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전하라 했는데 우리는 안 전하면서 너무 뻔뻔해요. 주님의 명령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근데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됐어. 쳐 드시는 거예요. 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쳐 죽게는 거예요. 쳐 잡고 자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주님 명령에.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몇 년 더 살다가 밥 몇 그릇 더 먹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밥을 진지히 드셔야 되죠. 복음 때문에 다니셔야 되죠. 복음 때문에 우리 공부시켜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 없이 주님 명령 안 행하면서도 우리가 자료 하나 줄 줄 자료 하나 줄 힘이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서 너무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훈련받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자료를 전달하고 예비된 사람에서 영접시키고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모든 교회들 보면요 70인 3차까지 안 나오면 장로님 아예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모든 훈련을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그것도 막 한 달에 몇 년, 2년, 3년 걸려야 되는 걸 전부 축소해 가서 확 해서 급하니까요. 여러분들 영적 서밋에 세우고 가는 데마다 이게 자료 전달하고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4절에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세우라.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 이 훈련은 나 자신을 위하고 재산을 위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섬겨지면 하나님 기능에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꼭 훈련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평창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평창 올림픽에 역대 최고 많은 나라들이 동참을 했는데 조선일보에 났어요. 노르웨이의 종합 1위 비결이 나왔는데 여기 기사를 읽어보니까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 조금 바닷가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가 전체 인구 532만이래요. 노르웨이 인구 전체가 532만 조그만 나라인데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1개, 39개가 종합 1위를 했단 말이죠. 거기 기사 어떻게 해서 거기는 상금도 없대요. 금메달 따면 상금 주고 하는 상금도 없대요. 그냥 케이크 하나 사 파티해주면 끝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 됐냐? 스포츠 클럽이 1만 1,000여 곳에 이르고 전국의 어린이 93%가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데 왜 1등을 했냐? 종합 1등을 했냐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래요. 운동을 즐긴대요.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막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그러면 병든 거죠. 밥 먹는 것이 안 넘어가서 막 억지로 먹으면 병든 거거든. 밥 먹을 때 맛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게 예배드리는 게 즐거워야 되고 우리가 훈련받고 이 자료 하나 전달하고 이게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면 벽이 들었어요. 스포츠를 즐기는데 그렇게 1등을 했다는 거죠. 자, 한 얘기를 더 할게요. 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 김동식 씨 기사인데요. 딘비어에 또 이만큼 또 나왔어요. 이 김동식 씨가 부산에서 또 대구로 올라와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PC방에서 좀 일을 했대요. 했는데 PC방에 와서 막 게임하고 별 사람 다 있겠죠. 자주 오는 단골 오는 사람이 돈 2만 원을 꺼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통장에 32만 원 들었는데 2만 원만 자기 막 일이 바쁘니까 2만 원 내가라 몽땅 가지고 도망갔대요. 열 후에 나타나서 지난번 돈 다 가서 미안하다 하면서 다시 돈 빌려달라.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주물 공장에 가서 500도 되는 그 기계를 찍어내는 막 이 주물 뭐죠? 쇠물을 넣어가지고 이 주물 기계를 만드는데 10년 동안 일했는데요. 공부하기 싫어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이 주물 회사에 다니면서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대요. 그래서 기사님이 그렇게 성실한 사람 왜 공부를 안 했냐? 공부는 막 자기 취미가 없고 아예 달란트가 없어. 그래서 안 했대요. 잔소리하고 막 숙제 안 했다 잔소리. 아예 공부한 접어버리고 그 500도 되는 그 이제 쇳물을 넣고 10년 동안 하면서 너무 시간이 지루하니까 월급도 뭐 1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0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SBS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듣는 가운데 뭐 사연들이 많이 소개되겠죠. 저 사연을 나도 하나 써서 봐야 되겠다 해서 사연을 적어 보냈는데 돈 들고 튀었는 놈에 대해서 이제 썼는가 봐요. 그게 채택이 됐대요. 이래가지고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맞춤법 다 틀리고 하겠죠. 근데 재밌다 이런 얘기 계속 실어봐라 이래가지고 어떤 작가 하나 달라붙었어요. 그 작가님이 출판사 얘기해가지고 이 사람 책을 다듬어 내라. 제가 그저께 가서 책 2권 사왔고요. 어제 또 갔는데 어제도 책이 인천교배에 들어왔는데 금방 다 나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베스트 작가가 돼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퇴인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달란트 있는 줄 몰랐대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물 기계 이거 했는데 취미로 그냥 올렸는데 이게 막 재밌다 이래가지고 막 상상이 막 떠올라서 어떤 유명한 작가가 책을 석 달 동안 6권 나오, 6개월 동안 3권이 나오냐. 그런데 이게 몇만 부씩 막 찍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어지고 문화에 영향 줄 수 있을 만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전도할 때 기능 서밋이 되어져요. 그리고 특별히 쓰임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훈련을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 현 책을 원고가 마무리돼 가고 또 다른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워낙 유학까지 갔다고 전문가라면은 제 관심이 없는데 중학교 1학년 중퇴한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하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봐야 됐다. 그저께 2권 사고 어제 저녁에도 막 신앙 끝나고 나한테 갔는데 어제 들어온다 했는데 이미 들어온다 다 나가버렸대요. 아직도 읽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말씀과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 과정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나버리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를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과 바나바 거기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 팀이 금식하면서 5명이 한 조가 돼서 선교지에 나갔는데요. 13장 14장이 바울이 1차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차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요. 2차 선교를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니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문이 닫혀요. 그래서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 왜 자꾸 문이 막힙니까? 하니까 9절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하나님 아시아 문을 받고 유럽으로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갔는데 로마 지배령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했거든요.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인데요. 여관을 정해놓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나 싶어서 다니는데 강가에 여자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빨리 하고 있었겠죠. 그때는 세탁기가 없으니까요. 거기 가서 혹시 알아듣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니까 두아디라 성의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운동 일으켜달라 이래가지고 바울이 거기다 와서 말씀운동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팀이 바울과 실다와 디모데 몇 명이 있거든요. 이 팀이 여관하고
루디아 집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저 많은 귀신들이 소녀 하나가 무당이 앉아가지고 바울만 보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그냥 못 듬쳐하고 있다가 이 귀신 떠나가 버리면 애가 점을 못 치게 되고 그 아이를 종으로 점치게 해서 돈 받아가는 사람 지키고 있는데 발칵 뒤집어질 걸 알고 바울이 여러 날 참고 있다가 루디아가 완전 사명에서 세워졌어요. 바울은 이제 떠나도 괜찮아요. 그때 주 예수 이름 명한 너 더러운 귀신 나가라. 귀신 떠나버려요. 애가 이제 그 다음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얘를 노예로 삼아가지고 막 돈을 챙겨가던 주인이 사람들 데리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관청에다 고발했는데 관청에서 막 말도 안 들고 그 사람들 상관들이 말만 듣고 무조건 쳐라 이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더 맞고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착고에 든든히 발이 채워졌대요. 한밤중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중쯤 됐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문이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에 채워진 게 다 풀어져 버렸대요. 간수장이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이 사람이 불을 켜고 덜덜 떨면서 나와서 무릎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가서 아픈데 맞은데 막 약을 발라가면서 그날 밤중에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 간수장이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 나가도 좋다. 이제 나가라 할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걸 딱 보이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때렸으니 천부장 나오라 해라. 이 지역에 책임자 나오라 해라. 와서 막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로마 시민권자는 체포 못하게 돼 있어요. 때리면 더 안 돼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난 뒤에 바울이 2차 전도, 3차 선교 다 다니고 난 뒤에 지금은 현재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해놔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에바브로디도인데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 전해줬던 바울 사도 그리고 그 일행들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분이 여기 와서 매 맞고 감옥 갇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냐, 우리가 헌금하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담요, 이불, 면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양말 같은 속옷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사서 바울이 전달하려고 헌금과 물품을 준비했는데 이걸 로마 감옥까지 전달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한 시간만 날아갔다 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치안이 엉망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요. 산에 가면 산적들이 기다려요. 도로에는 강도들이 있어요. 배를 타면 해적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고 따고 다 빼앗기는지요. 겁이 나서 아무도 못 가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나선 거예요.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물품하고 해가지고 짊어 지어서 보냈는데 이게 가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오래 걸렸던지요. 바울에게 도착했는데 죽을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자신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래요. 27절에 보면 죽을 병. 30절에 죽을 병이래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인편에 듣고 너무너무 이 에바브로디도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걱정하느냐? 내가 젊은 나이에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하나님이라도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래가지고 억울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 좋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 일하러 가다가 왜 죽어버렸냐? 그래서 빌립보 교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심히 근심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이런 행동하면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험 들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 시험 들까 봐 너무 근심했다는 거예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심한 병이 들렸는지 풍토병 이런 거 들었는가 봐요. 말라리아 이런 거 들었는가 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을 지경까지 갔어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인데요. 바울의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해 놓은 것이 빌립보 3장이 나오거든요. 빌립보 3장에 보면 특히 한 5가지, 6가지 나오는데 3장 8절에 바울이 예수님 탁 만나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바리새인에다가 아주 엘리트로서 막 출세는 달려가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배설물, 화장실 냄새나는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막 그걸 얻기 위해 생명 걸죠. 9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시민권자고요. 21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복음 전파되는 쪽으로 하나님 모든 걸 돌리시고 계시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산대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원수. 그러면서 바울은 4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 뭐냐 하니까요. 자, 빌립보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했잖아요. 물품을 준비했잖아요. 의약품도 준비했거든요. 전날 죽을 병이 들도록 죽을 고생하면서 몇 달 걸려 탁 가서 우리가 참 바울 선생님 생각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럼 아이고 고맙구나, 고마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나 일체 비결 배워서 나 이거 없어도 돼 이 얘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선생님께 전달하려고 가져왔는데 나 그거 없어도 돼. 이래 나오니까 제 같으면 시험 들어 알았어요. 해도 너무하네요. 알았어요. 가져갈게요. 보통 이래 나온다고요. 그 죽도록 갖다 줘. 나는 풍부에도 살지 비천에 살. 나는 이건 뭐 내가 전에 줬던 거 다 뱃사람을 다 버린 사람인데요. 내가 이거 보고 감동하겠냐?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많은 사람들이요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거든요. 저희들 뭐 세미나 있어서 콘도 같은 거 있으면 옆에 어떤 기업의 임원들이 와서 막 강연하고 난 뒤에 복창하거든요. 앞에서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면 삼창을 막 해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됩니까? 망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13절을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요. 내게 능력 좀 모든 할 수 있다 안 했냐 해보자 하는 불신자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요 바울이 나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야. 난 죽으려고 저기 와 있어. 감옥에 가이사의 황제하고 난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이 말인데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 이래 버리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의 뜻이 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뭐 물품 하나 보고 내가 감동하고 뭐 깜빡 넘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래 나온 거예요. 정채봉 시인이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를 제가 몇 번 인용했죠.
온실로 들어보낸 콩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콩은 콩나무가 되었다 했는데요. 저는 광야에서 산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온실이 아니고 저는 잡초예요. 잡초를 가꾸면 화초가 되죠. 화초를 가꾸면 약초가 되죠. 저는 잡초처럼 버려졌던 사람이고 그 광야 거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저는 이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조그만 게 있기 때문에 껍벅 넘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조그만 것 때문에 제가 껍벅 넘어 안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4장 14절에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 교회고요 15절 16절에 선교에 동참했대요.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맞으면, 렘넌트 키운 교회, 북한 선교하는 교회가 맞으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복음 안 전하 이상한 일하고 온갖 인본주의 쓰고 잘못된 일하면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맞겠죠. 진짜 복음 전에 맞으면 너희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우시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선장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주님이 이끄십니다.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내 일에 동참해 주리니 참 내가 고맙다. 이렇게 사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 멋있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멋있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내 병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한 게 아니고 내가 병들어 죽는 건 너무나 좋은데 연약한 심령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해서 심히 근심했다 하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가 시험 들고 연약한 심령들 상처받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